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무엇이 어떠한 큰 힘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힘일까요? 궁극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공산당일까요? 아니면 무슬림일까요? 아니면 불교일까요? 아니면 이단일까요? 이단. 근데 이단은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한 핍박, 무수한 힘든 일, 죽음도 있었고 극심한 가난도 있었고 큰 전쟁 중에서 또 공산당의 핍박도 있었고 이란 교회들과의 그런 싸움도 있었고 그런 싸움이 있었지만 2000년 동안 교회는 한 번도 핍박 때문에 또는 가난 때문에 극심한 죽음 때문에 망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교회와 성도의 우리 내부에 자리 잡은 욕심과 욕망과 다툼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이 이러한 단초를 제공합니다마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없이 싸워서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가모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가모라는 지역은 에페소에서 한 15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때 헬라 제국이 붕괴하자마자 그 다음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133년경에 4년 전경에 시리아가 로마에 합병되면서 이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불리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당시의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제우스, 아폴로, 아덴, 디오니소스, 아프로디테 그리고 아에스쿠파리우스 이름도 힘들죠. 이런 사당들이 곳곳에 늘려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황제의 사당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시절 가이사의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이곳 버가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씀을 보내는 교회마다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가 말씀으로 신앙의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 또한 서머나 교회처럼 우상 숭배에 더해가지고 황제 숭배까지 더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워낙에 많은 신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은 너무나도 참 컸습니다.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는 교회를 흔드는 그 중에서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흔드는 이단 문제였습니다. 이단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날성금을 든 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지금 처해 있는 외적인 도정들, 황제 숭배, 여러 가지 신당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외적인 그런 고난들과 가난들과 압박들과 싸우기 위한 그 검과 동시에 이단으로 인한 내적인 도전에 대한 그 검을 두 검을 들고 계시는 이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나옵니까? 안디바가 나옵니다. 안디바는 어떻게 순교당하였을까요? 안디바에 대한 기록은 터툴리안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순교당하였느냐면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총독이 솥을 걸어둡니다. 솥을 걸고 그 밑에 장작을 쥐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너희가 안디바에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인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자 본인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자 그 뜨거운 그 가마솥에다가 던져서 태워서 죽이게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들 가운데서도 버가모교의 성도들은 꿋꿋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본인을 양손에 칼을 든 모습으로 표현하셨습니까? 그들은 바로 니골라 당으로 불리는 영지주의자들 때였습니다. 14절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본문에서 그들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발람이 무슨 짓을 행하였던 것입니까? 시딤 광야에서 바알을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가문이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접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버가모 교회는 도대체 이 니골라당이 무엇을 가져왔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에 로마와 그리스의 주신이 누구입니까? 술의 신이 누구입니까? 로마 신이나 그리스 신의 술의 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신입니다. 손 드셨나요? 우리 최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로마의 신은 술의 신은 바카스입니다. 그리스 이름으로는 디오니소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면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술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취하고 정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무엇을 들고 왔길래 예수님께서 한 손에 칼을 들고 이 교회로 임하신다고 하실까요? 또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너스, 무슨 신입니까? 사랑의 신이라 그러죠. 에프로디테.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할 때에 어떻게 섬기게 하였을까요? 이것과 똑같이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알과 바알의 아내 아세라를 향하여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그 음란한 두 여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괴로 들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육신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라고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로디테에게 들여지고 다음에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집니다. 물론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무슨 죄를 져도 돼. 너희가 먹고 마시고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너희가 음란한 짓을 해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뭐든지 먹고 마셔도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이런 허점을 노리고 버가모 교회에 침투하였습니다. 괜찮아. 성도들에게 육체의 죄는 영혼의 구원을 영향을 끼치지 않아.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충족시키면서 이것을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 이라고 자유로운 것을 자랑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인간은 욕심을 쫓아 살기 쉬운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니골로당의 교회는 다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의 구원파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을 통해 그의 악행들이 드러났습니다. 구원파의 교주였던 유병원이 죽을 때에 무려 5천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육신의 무한자유, 이러한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2000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외적인 고난이나 외적인 가난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다른 종교들이나 정치적인 일이나 1차 대전에도 2차 대전에도 수많은 그 전쟁 속에서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였고 우리가 많이 보았던 교회가 망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생각들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욕망과 욕심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들과 우리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 싸워서 이겨내, 네가 싸워야 돼, 이렇게 하고 마십니까? 그리고 싸우고 그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오늘 16절에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우상숭배의 악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도록 명하십니다.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부이지만 그 회개는 온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러한 연약한 성도 한 명 한 명, 세상에 볼 때는 연약한 인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플 때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형제야 우리가 어떠할꼬, 어찌해야 할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누구나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의 모습이 우리의 멸망과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과 정확히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모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회개해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이 다투고 우리 아픔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이 말씀을 해결짓는 그 모습으로 회개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개의 정의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서에서 주신 그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단순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다가 이것을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끝.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약하고 쓰러진 모습들, 너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서로 교통하자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미워할 때 그냥 미워합니까? 속으로 얼마나 욕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왜 미워했느냐면 이러이러한 이 형제의 잘못들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서, 나에게 하는 이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때로는 믿고 확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나의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연약한 인간들아 나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자. 너의 죄를 지은 원인이었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일들과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모든 감정과 일들까지 나에게 내어놓는다면 내가 너희와 교통하리라. 이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종합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17절, 이사야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다 내어놓으면,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이 일에 통하여 즐겨 이렇게 동참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17절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 이 교제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입지 않는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는 아까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때문에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 내가 깨끗함을 입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결국에 벌어지는 것입니까?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한 것, 죄와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이사야 18절 볼까요? 1장 18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자, 우리 잠깐 몸을 펴고 기지개를 잠깐 켜시겠습니다. 힘드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면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폐하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영의 죄와 그의 욕망과 그의 배경이 되는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가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니?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우리가 이거로 뭐라고 하나요? 저지라고 하는 것이죠. 저지를 더 노골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회개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이단도, 유혹하는 이단도 근본이 아니요, 무슬림도 아니요, 서슬퍼런 로마 황제도 아니요, 공산당도 아니요, 극심한 가난도 아니요, 고난도 아니요, 죽음도 아닌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께서 온몸이 뜯기면서 채찍질 당하시던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던 그날, 바로 그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배반하였느냐? 너희가 왜 교회를 배반하였느냐? 너희가 왜 나를 떠나였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약한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집합체이기 때문에 또한 완전하지 않음을 알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완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잘못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날마다 새겨야 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뭐를 잘못하였다, 너희가 왜 그랬느냐 하고 변환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원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약함을 아시는,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모든 약한 이 욕망들을 아시는 이 주님께서 단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실수하는 자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반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16절과 이사야서 18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어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바라시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약하고 우리 약한 성도들의 몸인 교회가 약한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육신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실패한 버가모의 성도들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깨끗함을 입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로 인한 죄와 죄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으며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의 변론을 통하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를 다 아노라. 네가 하면서 내가 너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거야.
이러한 변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변론을 통하여 때로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성도 승리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말 듣고 또 꾸르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변론하시며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과정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으시고 기쁨을 입으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늘의 비밀 만나를 날마다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17절 후반부입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앞에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셨는데 갑자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흰 돌이라는 것은 고대 그 중동 지역에 미들 이스트 지역에 재판과 그리고 투표할 때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리스에서는 이 재판을 투표 과정을 이 돌이 변하여 접시로 대체하게 되는 거죠. 이 하얀 돌과 까만 돌이 재판에 쓰일 때는 죄로부터의 사면을 선언할 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하얀 돌을, 그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검은 돌을 이렇게 재판정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돌 위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이름을 새겨서 다 그렇게 주게 됩니다. 힘들었지? 너는 이제 깨끗해. 이렇게 왕이나 재판장이 그 하얀 돌에 그 이름을 새겨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의 이름을 새겨서 그 돌을 그에게 주고 이것은 그의 새로운 신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우리가 깨끗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과 씨름을 하고 그 속에 있는 죄인들과 싸우라.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을 이어온 교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므로, 더 줄여서 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므로, 나의 모습들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갈 때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세워가는 삶, 그리고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릴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들고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날마다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 나의 삶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인물, 새로운 나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양자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랑 기쁨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